고난을 묵상해보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의 끝자락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고난의 끝자락에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바른 믿음에 서지 못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거죠.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마땅히 당할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다니면서 그것이 평안하다고 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고난을 회피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징계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성도는 고난을 당하긴 당하되 불평하고 원망하며 겨우겨우 버텨가요. 그런 성도는 애도 낳지 못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여인하고 똑같아요. 고통만 계속 따르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고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 고통이 없이는 십자가 은혜도 없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십자가. 만약에 그 고난이 없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는 그저 금박을 칠해놓은 모조품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채우노라 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해서 채우고 또 채워가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때까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왜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면 그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고난의 끝자락에 달려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끝자락에 달려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고난이 내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고난이 나에게 왜 생기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성도에게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것이 어떻게 당하든지요, 마귀의 시험 때문에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당하는 고난이든지, 그 고난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고난의 끝자락에 무엇이 달려오는가, 그 고난의 끝자락에 달려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다뤄야 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저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내가 당하느냐? 예수도 잘 안 믿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고난의 끝자락에 달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이제 오늘
고난을 묵상해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은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작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 속에도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 속에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고난의 삶을,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다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글자로 적혀있던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체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고난이 그런 것인 줄 모르고 그저 운이 없어서 혹은 재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보다는 형통이 좋고 고난보다는 이 땅에서 평안이 더 좋은 것이라고만 여기고 그것만 간구하고 갈구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런 모든 고난의 끝자락, 그 고난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고난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은 그 고난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는지를 혹시 아십니까? 성경이 집요하니만큼 귀가 따갑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 겪는 그 고난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 따라합시다. 고난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복이 달려있다. 하나님의 복이 달려있다. 여러분,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복이 달려있다면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혜진이 혹시 야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도 그거는 그 정도는 알 것 같아.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알잖아요. 저는. 알죠. 공을 받는 사람을 포수라고 그래요. 포수. 뭐 안 좋아한다고 해도 다 보는 것 같아. 투수, 포수. 그런데 여러분 그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포수한테 공을 던질 때 느닷없이 공을 던지나요? 아니에요. 다 고개를 숙이고서 모자도 썼다 벗었다 만졌다 하고 가슴도 이렇게 하고 절레절레 흔들기도 하고 끄덕끄덕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공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공을 어떻게 던지겠다고 사인을 보내는 거죠. 공을 높이 던지겠다? 공을 낮이 던지겠다. 포수는 투수가 보내는 그 사인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 사인이 뭐였더라? 저 사인이 뭐였더라? 그래서 투수가 보내주는 그 사인을 캐치하고서 공을 잡을 태세를 하는 거죠. 높이 보내줄 때 높이 받고 밑으로 떨어지는 공을 던질 때 떨어지는 것을 받을 태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그 사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공을 놓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공에 한 대 얻어맞을 수가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느닷없이 복을 주시고 느닷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내게 사인을 보내세요. 내가 내 인생을 들어쓰겠노라. 내가 내 인생에 복을 주겠노라. 내가 내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겠노라. 그 사인이 반드시 뭘로 나타난다고요? 고난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보내시는 그 사인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고난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복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인해서 좌절하고 고난을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복이 달려오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뭐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좀 어려운 말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위장된 축복이다. 네.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변장을 하고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인해서 기뻐할 것이고 견딜 것이고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고난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대문인 것을 안다면 누가 고난 앞에서 망설이거나 누가 고난 앞에서 불평하거나 누가 고난 앞에서 주저앉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고난이 그런 것이라면 누가 그 고난을 인해서 삶을 포기하겠느냐 말이죠.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 고난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고난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새 법을 선포합니다. 벌판에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정한 시간에 모든 백성들은 그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거라. 그러고서는 정해진 시간에 풍악을 울리고서는 거기다 다 절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온 백성들이 모든 신하들이 그렇게 금신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 청년들은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절하지 않는 겁니다. 야 이놈들아 니놈들 미쳤냐? 왜 절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절합니다. 임금님의 신상 앞에서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야 니네들 그러다가 죽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왕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어요.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궈놓고 거기에 던졌는데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러 그들을 끌고 갔던 군인들이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이었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뼈도 못 추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걸어다니는 것이었어요. 걸어다니는 것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보고를 듣고서는 얼른 그들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포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과 풀무불에 던져졌던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한 고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기 위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끝자락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 고난을 패대기치고 걷어차버리고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피할 사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를 거기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려는 거예요. 끌고 가시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고난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18절 말씀해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19절에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에 피조물이 바라는 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고 23절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 24절 5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중에 제일 큰 고난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죽음이겠죠. 죽음. 그러나 이 성도들의 죽음의 끝자락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그러므로 그 죽음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너 죽어 그러면 벌벌벌 떠는 그 죽음조차도 우리는 그 죽음의 끝자락에 천국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 아니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들이 뭐예요? 죽을까봐 두려운 거죠. 죽을까봐. 그러나 그 죽음까지도 영광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인해서 여러분은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인생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 고난의 끝자락에 달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 온다 싶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왔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쓰실 일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라고 여기면. 하나님은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보통 것을 걷어가시고 위대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그 눈물을 모아다가 천국의 진주로 바꿔주세요. 고난 중에 흘리는 우리의 눈물방울들을 하나님은 모아다가 천국의 보석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조금 고난받게 하시고 그 대가로 천국에서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금수저로 태어났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죽고 싶고 얼마나 그 삶을 도망가고 싶었겠어요. 그 노예로 살던 그 오랜 세월을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보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20여 년 동안 노예로 살고 감옥 생활을 했던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시간이었어요. 그 고난의 끝자락에 뭐가 있었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닌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자락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걱정하고 고난을 피했더라면 어떻게 그가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또 고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욥이 있습니다. 욥은 또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집이 무너지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병까지 몸에 병까지 얻어가지고 정말 하루아침에 알거지 산거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고난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 고난의 끝자락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갑절의 복.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더 이상 어떻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만 더 설명이 더 안 돼요. 장차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영광의 크기가 도저히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의 끝자락에 달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또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해보고, 그럴 때 더 기도해보고, 그럴 때 더 찬송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을 때만 찬송하지 마시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노래 부르지 마시고, 고난이 닥치면 그때 하나님을 더 붙들어 보십시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구나. 기대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매달려보세요. 하나님을 붙들어 보세요. 고난의 끝자락에 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피하며 살고 있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걱정하고 나한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채워보세요. 그렇게 채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기쁘게 여기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 중에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고난의 끝자락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기꺼이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애쓰고 몸부림쳐서 고난의 끝자락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